2025년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 월요일 사명 실망 이후에도 믿음으로 전진한 이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 약속을 잊거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무게가 1만 1000파운드, 즉 5500kg에 달하는 금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오래전 일이다. 오늘날 태국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침입자들에게 도난당하지 않도록 순금으로 된 불상 하나를 석고로 덮은 일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얇은 양철 지붕 아래 보관된 이 불상의 존재는 잊혀지게 되었다. 이후 거의 200년 동안 이 조각상의 가치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조각상을 옮기던 중 쓰러지면서 석고 일부가 깨졌고 마침내 그 아래 감추어진 금이 드러났다. 오늘날 이 황금 불상은 방콕 중심부 차오 프라야강 근처에 화려한 사원에 전시되어 있다. 미화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이 불상을 여러 세대가 흐르도록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잊을 수도 있다. 사도행적은 다음과 같은 진술로 시작한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됐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 존재 이유를 잊는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다시 예언하라. 요한계시록 10장은 흔히 대실망이라고 일컫는 사건에 대해 언급한다. 1844년 침례교 목사이자 재림신앙인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이들은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 이들의 경험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달했지만 곧 쓰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한 이 무리에게 매우 분명한 지침을 주셨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실망 이후에도 믿음으로 전진한 이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아 밀러주의자들이 의기소침해진 이후에도 교회의 사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더욱 뚜렷해졌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10장 이후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 기록했는데 각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둘째 천사는 바벨론에 대해 그리고 거기서 조장하는 영적 혼란에 대해 경고하면서 무너진 바벨론이 독한 포도주로 세상을 혼란케 했다고 선언한다. 이어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타협 없는 경고로 마지막 시대의 큰 배도에 얽매인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전한다. 새 천사의 기별 말미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구절 속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다. 바로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잊으면 정체되고 쇠퇴하며 본래 목적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 사명이란 하나님의 충만함과 넉넉함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다. 흘러야 하고 가야 한다. 선지자 에스겔은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로 묘사했다. 처음에는 작은 시내였으나 점점 커져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 이 강은 광야를 지나며 각종 먹을 과실나무를 남겼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강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상징하며 사해로 흘러간 그 물들을 되살아나게 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은 흐르는 곳마다 생명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구세주의 기별을 지닌 교회는 혼란스럽고 아픈 세상 속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발해야 한다.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의 재림을 선포하는 데 전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지 않을 수 없다. 중등학교 과학 수업에서는 관성을 배운다. 관성이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며 외부의 힘이 있어야 그 속도나 방향이 바뀐다. 이 원리를 배운 많은 학생은 교회에도 관성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려 해서 속도와 방향을 바꾸는 영향들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정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교회는 흐르도록, 지상 명령의 표현에 따르면 가도록 예수께 부름받았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 흔히 사람들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추수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는 이가 많다.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추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마치 강물처럼 자신의 경계 넘어 지역사회로 흘러가야 하며 생명과 건강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예언하도록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